20장 22절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이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소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소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오늘은 그동안 우리들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승리를 예언해서 예언으로 교훈하는 교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 그 예언 가운데 아합 왕이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교훈해 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중입니다. 지난번 20장 1절로부터 그 이하 21절까지 내용에서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쳐들어온 내용을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면 악을 행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은 행위대로라면 그냥 망했어야죠.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에서 이긴다고 예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범죄한 우상을 섬긴 아합 왕으로 이긴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가? 이런 경우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긴 아합 왕이 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합 왕이 승리하겠느냐? 우상 섬기고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망했어야지. 이방 민족에게 패배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아합 왕이 저렇게 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또 하나님은 예언하시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범죄자는 당연히 망해야 되고, 범죄자는 마땅히 이 땅 위에서 많은 일에서 실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도리어 범죄한 아합이 북쪽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읽어드린 22절로 25절 말씀은 패배한 아람 왕 베나닷이 평지에서 다시 싸우려고 이제 평지에서 다시 싸우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된 겁니다. 북쪽 아람 왕은 물론 이방민족이죠. 전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두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아람 왕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람 왕으로 하여금 평지에 다시 싸우려고 다가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대로 아합 왕이 다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26절과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하고도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나라는 대단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은 아수르 제국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모체. 그러니까 에집트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아시리아 제국의 모체와도 같은 아람 나라였으니까 굉장히 강대한 나라죠. 그런 아람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쳐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는 말씀이 저 엄청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지만 내가 저 엄청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아합 왕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주겠다. 왜? 그렇게 패망하게 해줌으로 거기 28절 중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아람 나라 그 큰 군대들을 아합 왕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나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아합 왕이 매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아합 왕은 망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저렇게 사악한 아합 왕은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저 사람 죄졌으니까 망할 거야.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지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예언으로 교훈한다.
예언으로 교훈.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이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20장에서부터 22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장까지, 20장에서도 22장 40절까지. 예언으로 교훈하는데, 예언으로 뭘 교훈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교훈한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이긴다 진다라고 하는, 벌받는다 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벌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 정말 통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하지. 다 망하고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방이 엄청난 범죄예요.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란 우상을 섬기는 죄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아방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그 예언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이 언약은 뭘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뜻, 작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하시고, 작정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언약이나 작정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맥락이, 그 의미가 다 의미의 맥락이 통하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걸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는 그 언약을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예언해주고. 그러니까 예언으로 교훈하는 이유는 예언을 해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교훈한다. 아람과 아합과의 가르쳐주기 위에 대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아합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합이 망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했다, 아합에게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만을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아합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나 그러는가? 언제나 죄 져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는가? 그렇지도 또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죄의 대가로 망하게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망하게 한다고 예언해놓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멸망하게도 하고, 그 다음 승리하게도 하고, 언약대로 멸망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고. 이것은 방법이죠, 방법. 목적은 뭔가? 목적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망하든 멸망하든 승리하든 그건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교훈해 주는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저 원리는
전쟁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사업을 성공하게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에 대한 방법?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흥해도 하나님 흥하게 하신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고 망해도 망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하고 살아야 방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목적에 의해서 모든 사태를 관망하고 해석하며 사는 것이다. 방법으로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목적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만사를 해석을 해야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31절로부터 34절까지 보면 아합이 약속을 받고 항복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 신복들이 31절 보십시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일단 이게 사마리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아합이죠. 아합 왕이 거처하는 사마리아 도성입니다. 아람은 다메섹. 여기가 이쪽이 아람. 북쪽이 아람.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많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이제 아람 왕이 살았는데 그 신복이 찾아왔어. 어떻게 하고 찾아왔느냐 하면 베옷을 입고 머리에 테두리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테두리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나라 왜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부모가 죽으면 상복을 입게 하잖아요. 베옷을 입게 하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둥우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머리에 쓰도록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죄인이라는 표시거든요. 죄인이라는 표시.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이 신하들도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죄인입니다. 아합 왕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옷을 입고 죄인처럼 꾸미고 와서 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딱 하는 말이 아람 왕 베나닷. 이 베나닷은 우리 형제입니다. 이웃 간의 형제라 이거예요.
이게 형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이 아람 사람들은 물론 이쪽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퍼져나온 자들이니까 인종이 비슷한 사람들은 맞아요. 인종은 같은 셈의 후손들이니까. 여기는 원래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이쪽은 셈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합은 우리는 형제니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자 신하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베나닷은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나닷이 과거에 아람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 때, 선왕일 때 이쪽에서 많은 성읍들을 뺏어갔어요. 이스라엘 이쪽 땅에서 많은 성읍들을 이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했다 이 말이죠. 다 내드리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 때 이거 뺏은 거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당신도 이 다메섹 여기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당신이나 우리나 오고 가면서 서로 화친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해서 아합과 베나닷 사이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제 읽어드린 3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20장 35절로부터 34절, 여기서는 승리를 예언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언으로 교훈하는 가운데 승리를 예언했는데, 이제는 저주를 예언해요. 승리케 했다가 저주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 주어서 승리케 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저주를 예언하게 됩니다. 저주를 한번 보십시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예언대로 된 거예요.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다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지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맡긴 거예요. 이 손에 절대 아합 왕 너는 베나닷을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즉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북쪽 아람 나라를 아합 왕이 쳐서 승리케 했다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믿어야 되고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베나닷을 아합왕이 죽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놓지 말고. 그런데 이 아합왕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오만하게 된 거죠. 교만한 생각에서 그것도 베나닷의 신하가 상복을 입고 머리에다가 테를 두르고 와서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리니까 베나닷은 우쭐한 거죠. 얼마나 으쓱으쓱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으쓱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으쓱대기. 내가 가끔 언젠가 그런 얘기 하죠. 그 전에 드라마 가운데 완장이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그 시골 마을에서 이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부자 사람이 도시 사람이 그걸 사놓은 거예요. 근데 저수지에다가 고기를 기르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근데 동네 사람 가운데 조금 알뜰한 젊은이 하나가 서울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빈둥대고 놀고 있으니까 거기다 완장을 하나 채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 동네 그 사람한테 네가 이 저수지가 관리를 해라. 이 완장 하나 채주니까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으쓱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합왕도 그 꼴이에요. 지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아합에게 이놈아 네가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나를 섬겨야지.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아합아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내가 너를 승리케 해주마. 그렇게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아합왕이 승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가 죄수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와서 정말 굴복을 했으면 끌고 오너라. 베나닷 당장 끌고 오너라 해서 아합왕이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들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왕이 지나가는 길가에 또 있었는데 선지자인 줄 모르죠.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여 왕이여 불러요. 고소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선지자가 변장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제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절대 보호하고 있어라. 이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런데 내가 볼 일을 보는 동안에 그만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잘못 때문에 얻어 터졌는지 모른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아합왕이 있다 하는 말이 내 행한 대로 네가 다 당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할 거 아니냐. 그때 선지자가 얼굴에 가면을 훌렁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로 나타나니까 아합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네 손에 맡겼는데 네 멋대로 베나닷을 놔줬으니 너는 베나닷과 함께 함께 망해야 된다. 그리고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이제 아합이 망할 것을 저주를 해요. 이것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17절 보십시다. 17절. 아니죠? 17절이. 20장 35절로 34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1절 보십시다.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예언을 선지자가 한 이후에, 자, 그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아합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저주가 받는다는 예언을 들은 이후에 그 후에 아합 왕이 궁으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궁 곁에 궁 경내 곁에 포도원 하나가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는 포도원 하나가 있는데 그 밭이 욕심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왕이 요구를 했어요. 이 밭을 나에게 주라.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팔아라. 왕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그 포도원을 내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밭을 하고 싶다. 나물밭을 하고 싶다. 채소밭을. 그런데 이 나봇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허락지 않느냐면 이스라엘의 법에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해 주면 그건 못 팔아먹게 돼 있잖아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대손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팝니까? 하고 안 파니까 왕이 괴롭잖아요. 왕이 저 밭을 갖고는 싶은데 괴로우니까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악한 왕후인 이세벨이 왕에게 나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 왜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얼굴빛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때 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차 포도원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내게 팔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인데 왕의 권능으로 왕의 권리로 그까지 바단때 일을 못 뺐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왕후가 어서 식사하십시오. 내가 당장 빼앗아서 그거 당신에게 드립니다.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정치라는 것이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나봇이라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대로 기업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나봇인데 밭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꾀를 쓴 거예요. 꾀를 쓴 거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 사연인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이 앉혀놓고 비류, 그러니까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들이죠. 거짓말쟁이, 조폭 같은 사람들을 2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만들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게. 과거 정치 그렇게 했잖아요. 군사독재 시절에. 거짓말로 빨갱이다 해서 막 갖다 죽이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듯이 이때도 똑같아요. 왜?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하는 게 똑같으니까. 사람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뭐 학문을 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인간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 알지만 안 달라져요. 본색은 그대로 있어요. 그 본색 그대로.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왕후인 이세벨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정말 이 나봇을 갖다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로 16절 거기 보니까 나봇이 죽은 후에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게 돼요. 결국은 그대로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이 시대가, 이 아합 이 시대가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대가 이 아합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악. 최고로 악한 시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버리는 최고로 악한 나라 시대, 왕의 시대로 상징이 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16절 보세요.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글로로 그 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17절, 26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책망하며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섰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들이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칠판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조금 정리를 하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죠. 이 도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 때, 그 다음 이제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스라엘, 이건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남쪽 유다. 근데 아합이 지금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이때가 가장 최악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다 그려놨느냐면 지금 저주가 나리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저주를 받는데 아까 저주 예언해가지고 교훈한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면 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집안에 씨가 다 마른다.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린다며.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끊겨가지고 왕가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3, 4대 기억하시죠? 3, 4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을 경우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는 그 은혜를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두 가지 언약을 했어요. 두 가지 언약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행한 은총으로 다윗 왕가, 남쪽 유다 다윗 왕가는 지금 그 은혜가 계속해서 수천 대, 이 수천 대에 이르는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의로운가? 아니에요. 더 악했다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사악한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수천 대에 임하게 되는데 다윗의 왕가를 탈출해서 다윗 왕가도 아닌 신복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망한다. 이것이 망한다. 결국 여로보암 왕가도 망했어요. 3, 4대에 이르기 전에 망했어요. 여기도 망해. 그 다음도 망했어요. 그 다음 아합 왕가도 이제 그 아들 때에 가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 때에 가서. 아합 왕 당시에는 망하지 않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왜? 아합 왕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네 집안 다 망한다. 네가 어쩌다가 우상을 섬겼느냐.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고 엘리야가 가서 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죽이고 나봇 죽이고 나봇 밭 빼앗으러 가서 나봇의 밭 그 포도원 빼앗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해서 엘리야야 너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 왕을 만나라. 아합 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뺏었다. 그 집안 망한다고 여차여차 이렇게 예언을 해라. 그 예언을 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니까 아합 왕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쭐 냈던 어깨도 다 내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 그렇게 해서 21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아합 왕이 얼마나 겸비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오만 방자에서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고 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베나다스를 죽이지 아니하고 놓아줘 버리고 제멋대로라 이 말이에요.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하던 아합 왕이 저렇게 겸비해졌다 그 말이에요.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이게 가장 우리가 겸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처럼 아름다운 건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욕심, 자기 야망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까 제가 기도 드릴 때 이번 기도 보셨죠?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듯이 일그러진 심령 속에 새 생명을 담아주시고 조각목 같은 저희들을 황금으로 감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집에 제목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비길 데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크고 존귀하게 쓰시든지 작고 비천하게 쓰시든지 건강하게나 나약하게든 부유하게든 가난하게든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게 겸비한 마음의 자태 아닙니까? 당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아합이 그때야 겸비해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 시대에 아합 왕의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뭐냐? 완전히 왕가가 끊기는 재앙을 내리겠다. 이 끊기는 재앙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 다윗 시대가 1000년 전이죠. 약 모세 시대가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40년, 80년하고 이 시대에 약 한 150년 세월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500년하고 650년 65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아합 왕가도 3, 4대를 넘지 못하고 망하고야 만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시각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어디에서? 역사 과정 속에서. 아합 왕이 그렇게 사악한 왕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당대에는 망하지 않지만 그 아들 왕, 아들 시대에 가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망하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3, 4대 만에 망하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하신 언약이 뒤에 언약의 바탕이 되는 거죠. 앞서 이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바탕으로 아합이 망한다는 엘리야의 예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예하다 아니라 하는 법이 없다.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왕가가 이제 머지않아 망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앞으로 소개되게 됩니다. 자, 22장 넘어가 보십시다. 22장 넘어가 보면 22장 1절로부터 40절까지는 이제는 거짓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게 만든다. 22장 1절로 4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 사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3년 2절 보세요. 22장 2절 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유다왕 요 무렵이 남쪽 유다에는 이 남쪽 유다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유다왕, 이스라엘 왕인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정확하잖아요. 남쪽은 유다왕 여호사밧이에요. 남쪽.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뭐라고 그랬는가? 가서 하는 말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방문을 받자마자 여기 길르앗 라못 이 지역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본래는 우리 것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본래는 우리 땅이었다. 우리 것인데 아람이 뺏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차에 우리 합동해서 너와 나와 이렇게 합동을 해서 연합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자. 우리 땅이니까 도로 찾자 이 말이에요. 이걸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입니다. 당신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당신 맘이. 이때만 해도 이제는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서로 형님 동생하고 남북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그래서 여호사밧도 우상도 섬기고 아왕의 배려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다 같은 생각인데 뭐 형님이 가신다면 나도 가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가자면 가지요. 동참하겠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남쪽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자고 해서 같이 하자고는 했지만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선지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기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이나 불러들여요. 선지자를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400명 선지자가 몽땅 다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깁니다. 라고 400명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해주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십시다. 여호와의 선지자.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합이 불러들인 선지자들은 몽땅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어디 있는지 알아봅시다.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여기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가 나오죠? 그 미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아방에게 아방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이 나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만 우기 곁에다 두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400명. 이 미가 선지자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건 미워서 나는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구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그때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올라가 전쟁만 하기만 하면 길르앗 라못 땅 뺏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이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기라기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라기 하소서. 미가야 선지자한테 말을 했어요. 봐라,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가면 이긴다고 좋은 예언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에 가거들랑 쓸데없는 발언하지 말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누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전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가. 이것이 선지자의 올곧은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만 하면 돼요. 사람 듣기 좋게 말을 하면 되느냐.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듣거나 말거나 복음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진실한 걸 좀 얘기해라.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네가 나한테 진실한 말을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전쟁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더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딱 계신데 많은 천사들이 왔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렇게 하셨느냐면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그 좌우편에 쭉 서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합 왕을 가서 꼬여가지고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있다는 말이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선지자들에게 다 거짓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합 왕에게 400명에 이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하나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믿는 자,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전부 심판받게 하려고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거짓 영들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거짓을 예언하는. 근데 미가 선지자는 한 사람만 틀린 말을 한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선지자가 가졌던 올곧은 자태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나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뭐 신이 그래. 3, 4대 만에 망한다고 하더만 3, 4대 만에 멸망시켰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구만. 이게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럼 인간은 뭐야? 나는 뭐야 도대체 이거.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미가가 예언했을 때 아합은 심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 자기 좋은 대로 예언하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 기분 나쁠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당신이 알아서 당신 멋대로 다 한다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자마자 조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시간 정말 이렇게 예언을 받은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아합에게 거짓을 믿게 해서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진리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